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의 물 근원은 건강합니까? 입니다. 나의 물 근원은 건강합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에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뒤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후에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오늘 본문의 기적입니다.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요단에서 여리고로 돌아오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몰려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 하소연의 내용이 뭐냐? 본문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의 물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과일이요 조금 맺히다가 익지도 않고 떨어져 버려요. 가축이 새끼를 베면 조산을 하는 바람에 새끼가 죽어서 나와요. 심지어 여자들은요 임신을 못해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물이 나쁜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심은 대로 거두질 못해요. 난 열심히 사는데 내가 심은 대로 거두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심지 않은 것까지 거두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심은 것만 다 거둬도 복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쁜 물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쳐놓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하신 말씀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해도 네가 믿어야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믿어야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뜻이에요? 마르다야, 너의 믿음이 있어야 내가 기적을 행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게 아니냐?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네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둘 수 없다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하소연을 들은 엘리사가 그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어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그런 일이에요.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자기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마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기를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보다 악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편하게 살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랫동안 계속되느냐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느냐고 묻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메시아가 맞다 또는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뜬금없이 맹인이 보며, 우리 다시 한번 이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왜 이런 동문서답을 하실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봐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어느 때를 말하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난다고 했던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메시아가 맞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도 우리 영혼과 육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는 일이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는 과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나는 심어도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까? 왜 나는 자꾸 이렇게 힘들지? 왜 내 삶에는 나쁜 물이 솟아날까? 왜 내 영혼에는 나쁜 물이 솟아날까? 이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내 인생의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진짜 문제가 뭔지를 인식해야 돼요. 진짜 문제가 뭔지. 자,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의 위치가 좋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경치가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겉으로 멀쩡하죠? 경치가 좋아요.
그런데 조금만 하소연 들어보세요. 세상에 소설 몇 권이 나와요. 세상에 온통 힘든 일은 다 자기만 겪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보시기에 이창훈 목사 어때요? 좀 머리는 빠졌지만 눈도 좀 작지만 그래도 겉으로 볼 때는 무난해 보이잖아요. 누가 내 속을 알까? 우리 집사람도 모르고 우리 딸도 몰라요. 네. 또 우리 부모님이 알아요? 아니요, 얘기 안 해요. 이제 우리 부모님 연세는 얘기해봤자 걱정만 하지 아무 도움이 안 돼. 네. 그나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님은 이제 치매로 기도도 못 하셔요. 이제는 생판 어때요? 하나님과 1대1로 살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게 서글픈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기도를 못 해주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 내가 마음을 써야 되는 그 나이가 지금 저의 나이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아냐 이 말이죠. 경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그런데 자 보세요. 경치는 참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 그런데 속으로는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나무가 맺히는데 열매가 조금 맺히다가 익지도 않고 떨어져 버려요.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가축이 새끼를 맺는데 조금 뱃속에서 크다가 죽은 채 나와버리네. 여자들이 아기를 가지질 못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경치가 좋으면 좋지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직장도 튼튼하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좋은데 구경도 다니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뭔 걱정이 있어? 그러고 사는 거 좋죠. 그러고 사는 거 좋아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분만. 나머지는 자기가 책임지고. 자,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치가 좋아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나 다 돈 있는데 뭐. 나 집 샀는데 뭐. 아, 나 직장 튼튼한데 뭐. 나 건강한데 뭐. 하나님이 뭔 필요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함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함정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 경치가 좋은데도 하나님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 경치가 좋은데도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러고 살면 얼마나 좋아. 마치 자식놈이 좀 키워놓으니까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아빠 엄마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경치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아이가 지나가는 소리로 그런 말이에요. 지도 이제 걱정거리가 많은가 봐요. 지나가는 소리. 내가 그래서 혼자 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못 살아 이러거든. 뭐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못 산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그게 복이야. 나한테 이거 다 가졌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게 그게 저주다. 그게 심판이야. 그죠? 그게 심판이야.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경치에 몰두하느라고 자기의 진짜 생명과 연결된 영혼의 물이 오염돼서 자기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모르더라. 저는 정말이에요.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경치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경치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시는 사업의 경치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사람만. 11조만 아까워가지고 아멘 할까? 그러면 당신은 굴을 못 가져. 그죠? 굴을 못 가져. 자, 다시 말해서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도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것들 다 경치예요. 경치 좋다고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내 인생을, 경치가 좋은 인생을 만들겠다는데 내 온통 관심과 내 생각이 몰두돼 있어서 내 영혼이 지금 나쁜 물 때문에 병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영적으로 마비되고 영적으로 황폐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이게 진짜 불행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갈대아우르를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갈대아우르를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잠깐 들렸는데 이 하란이라는 곳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지 자기가 떠나온 갈대아우르와 비슷하다고 나와요.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조금 들려간다는 게, 쉬어간다는 게 몇 년을 거기서 눌러 사느냐? 10년을 눌러 살아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여러분 룻기 읽어보셨죠? 룻기에 보니까 나오미 부부가 경치가 좋은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사한다는 이 뜻이요, 잠깐 갔다 온다는 뜻이었어요. 처음에는. 왜? 내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으니까 요것만 피해서 잠깐만 살다 와야지 그러고 갔는데 잠깐이 몇 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그 10년 동안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 기럐이 죽었어요. 이처럼 우리 역시도 눈에 보이는 좋은 경치에 집중하느라고 돈 버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정신 팔려가지고 본질인 내 영혼을 황폐한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묵상을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도 없어요. 이게 황폐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딱 갈라져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보기 좋은 경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셔요. 네, 흩어버리셔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안 살 수가 없어.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명령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은 받았는데 땅끝으로 갈 생각을 안 해. 자기네들끼리만 은혜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아이고 좋아라 예수님 찬양 이러고 있지 땅끝으로 갈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려고 안 하니까 땅끝으로 가서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핍박을 받게 해요. 그래서 흩어져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좋아요. 그죠? 많이 모여야 이창원 목사도 더 설교할 맛이 나고 막 죽을 둥살둥 설교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조금이면 기운 빠져가지고 막 그러죠. 가급적이면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교회 재정이 풍성해서 무슨 일을 해도 재정 걱정 안 하는 게 좋겠죠. 성전도 건축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 교회에 50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5,000명이 모이든 그건 경치예요. 경치.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물 근원이 뭐예요? 그 교회에 복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예수 시스템으로 살고 있느냐? 그 성도들이 예수 시스템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빨리 회개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이것이 있으면 진짜 교회죠. 그런데 그거 외의 것들은 뭐예요? 다 경치예요. 경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 그래요.
내 문제가 뭐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문제만 발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를 발견만 하고 해결할 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 엘리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 첫 번째로 엘리사는요, 깨끗한 도구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깨끗함이에요. 거룩이에요. 내 마음속에 탐욕을 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음란함을 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요. 깨끗해야 돼요. 자,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뭐냐? 새 그릇과 소금이에요. 아시다시피 소금은 짠맛을 내는데 쓰이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소금을 짠맛만 내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뭘 했냐? 썩지 않도록 부패를 막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했어요. 옛날에는 생선 같은 거 사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소고기, 돼지고기 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고기를 구입을 하면 먹을 만큼 먹고 어디다가 집어넣나요? 소금 속에다가 묻어놔요. 썩지 않도록. 여러분, 생선을 갖다가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탁탁 넣는 걸 뭐라 그래요? 그리고 소금 속에다가 저장해 놓는 걸 뭐라 그래요? 염장이라 그래요. 염장. 예. 이거는 소금으로 간을 하는 목적보다도 뭐예요? 두고두고 먹으려고, 생선을 보관해 놓으려고, 썩지 않도록, 그래서 하는 게 염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에게 있어서 본질은 짠맛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은 뭘까요?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아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왜 욕합니까? 저는요, 이건 분명해요. 절대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지들은 더해요. 그죠? 이건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거예요. 지들은 더해요. 그런데 왜 교회를 욕하냐? 이거예요. 너희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그래도.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교회에 기대하는 것에 교회가 수준이 미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건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그래도 그만큼 교회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랑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 우리는 교회 안 다니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예요. 예? 너희가 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왜 너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냐 이렇게 욕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건 아니에요. 너희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이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주 작은 집에 월세 사는데 차를 갖다가 막 아우디, BMW 이런 거 타고 다녀요. 그러면 에이 저 속 없는 사람 그러고 얘긴 하겠지만 욕해요 안 해요? 욕 안 해요. 지 돈 갖고 지가 쓰는데 뭘. 그죠? 부도가 나도 지가 나는 거지. 욕 안 해요. 그런데 목사가 비싼 차 타면 어떻게 해요? 저게 목사야. 목사는 그거 살 돈 있는데도 그거 못 사요. 왜? 욕 먹어요. 목사는 아반떼가 제일 좋아요. 잘 나가고 편하고 욕 안 먹고. 욕 안 먹고. 자, 그런데 보세요. 그게 또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도 같은 이치예요. 예? 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세상의 소금인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금이 물 근원에 뿌려졌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소금이 뿌려져야 돼요. 그러면 누구 다른 사람이 소금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주여 내가 그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금이 돼서 뿌려져야 돼요. 내가. 그 다음에 교회가 욕을 먹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입장에서 근본적인 이유 뭐냐? 자기는 녹지는 않고 짠맛만 내려고 그래요. 녹기는 싫어. 손해볼 것 같아서. 근데 짠맛은 내야 돼. 다시 말해서 나는 힘든 건 싫은데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듣고 싶어. 나는 힘든 건 싫은데 착하다는 소리는 듣고 싶어. 난 힘든 건 싫은데 능력 있다는 소리는 듣고 싶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녹아야 짠맛을 낼 수 있고 오염된 물을 정화시킬 수 있어요. 희생해야 짠맛을 낼 수 있고 오염된 물이 정화될 수 있어요. 죽어야 짠맛을 낼 수 있고 오염된 물이 정화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엘리사는 새 그릇을 요구했어요. 새 그릇. 날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빚 좀 청산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큰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나 큰 그릇이 돼가지고 큰 일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뭐라고 원망하냐?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왜 나 큰 그릇 안 되게 해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명이 되는지 500명이 되는지 5,000명이 되는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50명이 되든지 500명이 되든지 5,000명이 되든지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깨끗함. 왜 교회 안에 시끄러운 소리가 일어날까?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는 자기도 깨끗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깨끗지 않음을 못 참아요. 무슨 목사가 그러냐는 거예요. 무슨 장로 권사가 그러냐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그러냐는 거예요. 자기도 깨끗지 않은데 깨끗지 않은 걸 못 참아요. 못 참아.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적게 모여도 깨끗함을 유지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 그래요. 엘리사가 새 그릇과 소금으로 이제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게 엘리사가 치료한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물 근원을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려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물 근원을 치료해야 돼요. 물 근원을.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자, 엘리사가 상징적으로 소금을 어디에다 던지느냐? 물 근원에 던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물 근원이 아닌 겉에 보이는 주변 경치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물 근원이에요. 우리 인생이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게 뭐냐? 물 근원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 근원이. 여기서 물 근원이 살아난다는 게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각.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감각은 지금 어떠십니까? 복음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을 향한 감각은 어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물 근원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저 신앙생활 흉내만 내다 끝내요. 교회 다니다 끝나요. 교회 다니다. 그렇지만 물 근원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나는 말을 더듬지만, 나는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나는 비록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 물 근원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마귀는 결박되어서 저 무저갱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선포하세요. 물 근원이 건강한 사람은 선포한 대로 됩니다. 물 근원이 살아나면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내 선포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을 제대로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고, 저도 이 말 좋아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사람 제대로 만나서 역사만 경험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기적도 경험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물 근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지금 나도 겉으로 보이는 경치에 신경 쓰느라고 진짜 중요한 물 근원이 오염되는 건 방치해놓고 있지 않나요?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본문 21절 마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서 엘리사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중요한 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랬으면 믿는 거예요. 예. 네 몸이 건강할 거라 그랬으면 믿는 거예요. 왜? 그 내 능력으로 고치나 하나님 능력으로 고치지,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엘리사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말하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이창원 목사가 여러분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곳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뭐 다 알아서 여러분 보고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가자고요. 같이.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뭘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절기와 제사와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끔 공예배도 빼먹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 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렸어요. 헌금 생활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떠나 있다. 예배는 잘 참석하지만 날 떠나 있다. 헌금 생활은 잘하지만 날 떠나 있다. 왜? 중요한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떠나 있기 때문에, 삶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옷만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생각을 찢어라. 삶을 찢어라. 그리고 그 물근원에다가 뭘 부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어제 아니구나, 그저께구나,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백악관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활을 누가 책임져요? 백악관이 책임져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의 건강도, 내 삶도, 내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나를 막 숨도 못 쉬게 억압하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가 파놓은 함정들은, 관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서 무적행에 버려버리라고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청년이 나와요. 이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어요. 게다가 이 청년은 돈 많은 부자예요. 나도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청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저 한성교회는 돈 많은 청년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2천만 원 나온다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 제가 낼게요. 멋있잖아요. 맨날 헌금을 아이고 아까워서 드려 말이야 그러지 말고 그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죠. 저는 우리 교회 아들, 딸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청년이 돈 많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잘 들으세요. 돈 많은 청년이지만 본질이 좋은 거예요? 경치가 좋은 거예요? 경치가 좋은 거예요. 경치. 돈 많은 건 경치라니까. 가능하면 근데 경치가 좋은 게 좋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이 청년에게, 이 경치 좋은 청년에게 본질적으로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지적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이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이 경치 좋은 청년이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셔요. 시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청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청년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의 문제가 뭐냐면 이 경치인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물근원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처방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물 근원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네. 아니면 혹시 물 근원의 건강보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경치를 더 사랑해서 나의 물 근원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요. 모르면 또 편한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니까 편하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셔요. 이 목사야, 너 이게 지금 문제인데 아니야? 그럼 막 힘들어. 하나님의 처방을 깨달았으면서도 혹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눈에 보이는 인생의 경치보다는 물 근원의 경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예수 시스템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물 근원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천년만년 내 손과 내 발로 내 몸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지만 곧 나에게는 질그릇같이 약한 이 육체가 여기저기 고장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 맘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닐 수 없는 때가 멀지 않은데, 마치 내가 이 세상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저 세상의 경치만 즐기는데 정신을 팔고 있다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불행한 인생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물 근원을 깨닫게 하시고, 물 근원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져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믿음에 관하여 파멸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 거기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매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살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살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